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분의 손을 통해서 기록됐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6장을 정점으로 해서 전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 손을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인데 그것은 초기 공동체에 아직 완전히 공인되진 않았지만은 보편적으로 초기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했다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고백하게 된 이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사실 신앙 고백과 구원의 문제는요, 신비한 것이라 사실 사람의 논리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됐는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선택의 교회로 전인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선택의 교리는 사실상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감리교회는 표현만 다르게 합니다. 선행적 은총이었다. 사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은총을 베푸셔서 하셨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구원은 놀라운 일이고 또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건은 내 인생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부자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다 부자 되길 바라거든요.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구원받은 구원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죠. 그것은 반석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헌신했는데 내 것으로 지분을 찾으려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깨뜨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은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리고 갈라지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실망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읽을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한 이런 갈등과 무너지는 교회는 왜 그럴까 하는 데 대한 답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을 전후반부로 나누는 이유는, 첫째는 신앙 고백 때문이요, 둘째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꾸짖었단 말이죠. 꾸짖어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도 않겠고 주님께 일어나도록 하지도 않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지극히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금방 전에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넘어지게 하고 장애를 주는 사람으로 바꿔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답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항변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 물결이, 운동이 성공을 해야 나도 성공하고, 주님의 이 거룩한 무리가 이 기득권을 뚫고 쓸어버려야, 그래야 자기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겁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때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는 자기의 성공,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일에 내 생각 어찌 안 하고 삽니까? 문제는 순서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내 생각이 따라가야 되는 이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 조직을 공격하거나 법을 공격하지 않고 마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이권과 탐욕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이권을 노리는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을 공격하면 사람은 그것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깨뜨립니다.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부서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인데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일이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의 빛을 드러나게 하는데 내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마태가 자기를 위해서 기록한 자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마태라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딱 한 줄입니다. 9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기록할 때 이렇게밖에는 기록 안 했어요. 세리가 뭡니까? 세리는요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두 가지는 직접 했습니다. 하나는 재판은 직접 하고 세금은 직접 거뒀어요. 근데 세금을 거둬들일 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거둔 게 아니고 동족 쪽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리를 가리킬 때 살인자, 도둑놈, 장녀, 매국노, 흡혈귀, 이리 그렇게 불렀어요. 사회적인 생각, 동료, 이웃들이 생각하는 세리는 상종 못할 인간이에요. 세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업을 선택할 때 세리가 되면 뭐가 유익이 될까? 첫째는 로마가 신분을 보장해줘요. 두 번째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버려야 돼요. 양심도 버려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도 내려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태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세리로 살아왔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변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인데도 자기 일에 대해서 단 한 줄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서
따르니라. 일어나서 따른다는 것은 그날만이 아니고 일평생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버는 거 다 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욕먹은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자기가 자기 일을 기록하며 그때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마태가 뒤에 더 기록할 때 그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은 요만큼도 남기질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남겼습니다. 이게 마태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라도 영적 여정을 걸어가며 점점 더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억지로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마침내 나이 먹어 때가 되어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본질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먹고 싶어서 식탐을 갖고 있을 때 무조건 먹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먹을 수 없을 때가 오고, 입는 것이 소용없을 때가 오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만 보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지금까지 쌓았던 것을 그대로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외우실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40년을 넘게 목회를 하고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목회자 가정에 자라며 억눌리며 자랐어요. 말 쉽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평생토록 넥타이 마음대로 못 풀었어요. 이거 못 풀었어요. 이제 은퇴하고는 좀 머리 좀 기르고 수염 좀 길러보려고 그래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입고 싶고 좀 당겨보려고 그래요. 근데 목회자 가정에서 그걸 못했어요. 조금만 삐뚤어져도 목사 아들이 그러냐 그 소리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난 평생토록 토요일 날 저녁 되면 잠을 설잤어요. 그냥 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도 나오기 전에 화장실을 몇 번 들락날락거려야 돼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혹 여러분 착각하셔서 목사님이야 설교 일주일에 몇 번 하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설교 시킬 때니까 한번 해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사모한다 그랬어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참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뭐하러 그 소리 하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그게도 있어요. 분위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같은 마음을 품는 길은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 3절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교회가 건물이 없고 교회 조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던 초기 공동체, 그 공동체의 초기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직 사도신경이든지 뭐든지 신조를 공적으로 만들지 않았을 때의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신 분, 비워주신 분. 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는 나를 위해서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자기를 비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초대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공인하지 아니한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1세기, 2세기 박해 시대에 예수 믿으면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던 재산도 뺏겨요, 쫓겨나요, 죽어요. 그 정도의 박해면 기독교인들은 줄어들어야 되고 소멸돼야 돼. 장사하는 사람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만 하면 특혜를 줘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황제로 인정을 안, 황제를 신으로 인정 안 하면 세금이 6배, 7배를 높아. 장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그런 박해를 받는데도 늘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 세계로 바뀌었다.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영적인 교제의 특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적인 교제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제는 사회학적으로 풀이할 수도 없고 외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으되 내면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밖에 속의 모든 걸 내려놓고도 그 경험 속에 참 인간임을 경험하고 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보좌를 나를 위해서 버리신 분, 종의 몸을 나를 위해서 입으신 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러므로 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워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한국교회는, 아니 세계 모든 교회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단장이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일을 뻔히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박해와는 또 다른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수준이
보통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뒤집어 씌우고 몰아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신천지를 시작으로 해서 출발했던 교회발 코로나 사태, 물었습니다. 믿는 사람 1000명, 안 믿는 사람 1000명 물었어요. 교회발 코로나 사태가 몇 프로쯤 된다고 생각하느냐? 믿는 사람도 48.8%, 안 믿는 사람도 48.8%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면 8%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더 많이 났는데도 교회가 코로나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다 뒤집어졌어요. 그만큼 미움을 당해. 분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잠을 못 이루는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분하면 변하지 않는다. 분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때가 회개할 때가 아니냐. 우리 잘못한 거 회개하고 목회를 지난 날 보면 잘못 많이 했어요. 언제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실수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인 걸 먼저 생각할 때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된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교회가 사는 일이고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 돌아가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어야 됐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작은 교회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셔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는 교차 우릴 막을 수 없네.